성경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것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온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러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제일 큰 재벌, 삼성그룹의 그 재벌 창시자인 그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생전에 자기가 마음 먹고 계획한 대로 거의 다 됐는데, 모든 것이 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평생에 세 가지가 안 됐대요. 첫 번째가 골프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 자녀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자녀들을 키우지 못했고, 세 번째는 한국에 그 조미료라는 게 있는데, 그 미원이라는 그 조미료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미풍이라는 걸 만들고, 미풍을 사면 제1제당에서 나오는 설탕을 공짜로 줬는데도 사람들이 가게 와서 미원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든지 아무리 돈이 많고 해도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고 여러 가지 내가 치밀한 어떤 뭐를 다 만들어도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업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말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그 사람하고 결혼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면 닫힌 문이 있고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사면 초과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살아가다 보면 다 막힌, 이렇게 또 막히고 앞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다 막힌 문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막힌 문을 보는 사람은, 닫힌 것만 보는 사람한테 오는 것은 실패와 좌절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열린 문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가 열렸을까요? 우회죠. 사방은 다 막혀 있어도 우회는 항상 열려 있어요. 근데 열린 문을 보는 사람들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오늘 보니까 여기 2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이라는 게 나와요. 비밀.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스라엘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참 이 주이시들한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참 힘들어요.
그들은 지금도 복음을 거부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문을 닫아놨어요. 우리가 무거운 것을 옮길 때 여러분 대부분 그 연장을 쓰잖아요. 지렛대라는 걸 쓰죠. 지렛대를 써서 우리가 이렇게 뭘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지렛대 밑에 고이는 게 있습니다. 그 고이는 게 없으면 그 지렛대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고이는 도구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비밀을 모든 사람이 다 알면 비밀일까요? 비밀이 아닐까요? 비밀이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비밀인데 하고 얘기하죠. 그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건 순식간에 다 퍼져. 그 비밀이 아니야. 비밀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아는 사람과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결혼 초에 우리 처갓집에 갔는데 너무 제가 와이프를 사랑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처갓집 식구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 그래서 암호를 만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비비는 건 윙크하는 거야. 다른 사람 앞에서 눈을 비비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제 아내는 막 웃죠. 막 웃고 좋아하죠. 이게 뭐예요? 비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예요. 아니까 웃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모르는 사람은 왜 그러나 하고. 이게 비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큰 차이죠.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가 B를 짝사랑해.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데 B가 A한테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봐요. 야, 이거는 하루 왼종일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을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알리고 싶은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으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은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구원의 비밀을 주셨어요. 구원의 비밀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천국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다 얻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겁니다.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바로 천국을 깨달은 자입니다. 오늘 이게 이 참 지혜를 여기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진짜 지혜가 뭘까요? 진짜 지혜는 이 비밀을 깨닫는 건데 이 비밀이 뭐냐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모든 사람이 한 영혼도 실족지 않고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지금 이방인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다시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지혜를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의 정하신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그 비밀을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한테는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한 그 숫자는 하나님만이 알죠.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은 완악해진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이방인을 찾으시는데 그 정하신 숫자 그건 우리는 몰라. 항상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문을 열어놓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문을 열면 구원은 완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시게 되죠. 항상 이 숫자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도 숫자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405페이지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숫자가 나오는데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순교자들이죠. 순교한 사람들이 큰 소리로 불러가라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죄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냐이까 하니 11절 보세요.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순교자도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가 있어요. 그때 그 수가 차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구원받으려면 이방인의 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그러니까 이 정하신 숫자가 하나님이 이방인의 그 정하신 숫자가 돌아오기까지는 이방인이 먼저 그 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스라엘이,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은 완악한 마음, 강박한 마음, 복음을 거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도를 해보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으면서 전도를 안 해본 사람들이 있는데 전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전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보세요. 하나님 마음 몰라요. 근데 전도해본 사람은 이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까지 그것이 쉬운 숫자는 아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를 정해놓는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가 있는데 그 수가 차기만 하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구원이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구원의 완성이 되고 그 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만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다죠. 26절에 나와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자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희생시킨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희생이 영원한 희생이 아니라 잠시예요.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이방인인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 않겠어요? 사랑하시죠. 그 수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희생.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면서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 거짓말이에요. 대부분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해서 결혼을 했겠지만 그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말로만 사랑이지 전혀 행함이 없잖아요. 그건 거짓이죠. 집사님이 권사님한테 사랑한다고 맨날 말하면서 생일날도 기억 못하면 그거 거짓말이지. 사랑하면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기 가족을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거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방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희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희생시킨 거예요, 지금. 모든 이방인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구원은 끝납니다. 그래서 28절, 29절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원수가 됐대요. 택하심을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후회하심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회복하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적당히 예수 믿고 얼렁뚱땅 교회 다니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아주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은혜 가운데서 있다가 잠시 탕자 생활하다가 돌아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돌아오지 않다가 하나님의 그를 사랑하니까 매맞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거 보면 저분은 좀 저렇게까지 되기 전에 돌아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한 걸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하다가 조금 살다가 보면 좀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서로 성격이 안 맞는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애초에 처음부터 잘못 만남이었어. 그러고선 성격 차이로 이혼하잖아요. 저는 대부분 부부들이 이혼하는 거 보면 성격 차이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결혼할 때 왜 이렇게 얼굴들을 보는지 모르겠어. 헤어질 때 얼굴 때문에 헤어지는 사람은 없어 보면. 그죠? 아, 나 우리 남편 저 얼굴 보라고 저 어떻게 같이 사냐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기 와이프 저 보라고 저 어떻게 맨날 보고 사냐고 없어. 대부분의 이혼하는 거 보면 성격이야. 그런데도 결혼할 때 보면 얼굴 들어보느라고 난리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결혼한다면 얼굴 보지 말고 성격 보라고 그러세요. 마음. 그게 중요하지. 그래서 대부분 잘 살다가 이혼하는 게 뭐예요? 후회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하고 만나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하고 만나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 만났어 하고 우리는 후회하잖아요. 아니면 내가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너무 잘해줘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얼마나 돌봐줬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우리가 배신을 당할 때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얼마나 정말 돌봐줬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고 우리는 후회할 때가 많잖아요. 적어도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무리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아도 꼭 돌아옵니다.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 그런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무리 타락했다가도 꼭 돌아와요. 하나님은 부모들은 자식이 아무리 잘못 나가도 포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아무리 제주도 여행 가자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딱 버리고 자기네들이 도망가도 얘기 안 하잖아요. 자식이 나 버렸다고. 왜 그래요?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안 버려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거, 여러분 택한 거, 저를 택한 거 후회하시겠어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이 배신하고 잘못해도 포기하지 않는 게 사람의 부모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절대로 후회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거나 후회하시는 일이 없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거나 이스라엘을 선택한 걸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도 절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형편없는 사람까지도 다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아까 우리 박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아니 내 생명 주님을 위해서 뭘 못 드립니까? 생명이 하나니까 하나밖에 못 드리지 둘이면 두 개 다 드리죠.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격도 없고 모든 게 하나님 기준에 미달이지만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후회하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삶 살아가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보면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전에는 우리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어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그들이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었어요. 이제 이방인들의 긍휼을 얻은 것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나는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일생일대의 실수였다는 말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잘 살다가 한 몇 년 살다가 보면 헤어지잖아요. 연예인들 보면 왜 이렇게 금방 헤어지는지 몰라요. 결혼하고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고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그럴 줄 몰라도 우리 새누리교회 사람들은 나는 당신을 만난 것이 일생일대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길 바랍니다. 나는 당신 만난 게 내 정말 큰 축복이라고. 우리는 처음부터 만나지 말아야 될 사이였다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같이 상대방한테 상처 주는 거 없습니다. 홧김에 얘기했다는 말도 통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당신을 선택한 것은 정말 축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옆에 계신 짝이라면 짝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정말 당신 만난 건 하나님의 축복이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당신을 만날 수 있었겠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정말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부른 것을 후회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한 목사야. 내가 너를 택한 걸 참 후회한다. 저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내가 너를 지정하여서 내가 널 부른 거를 참 지금 후회 많이 한다. 하나님이 후회하면요.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부른 건 실수였어. 그러면 끝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시지도 않고 우리 사랑하신다는 그 말을 하나님은 바꾸시지도 않아요.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인데 우리 사랑하는 걸 후회하시겠어요? 우리를 실수로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시고자 하면 꼭 이루시는 분이고 절대로 내가 잘못 나가도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 안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가 이스라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여러분도 구원받고 저도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개인의 구원으로 만족하시려고 우리를 불렀을까요? 여러분 한 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그 우상 섬기는 가정에서 여러분을 불러서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하고 신라하고. 그런데 이들이 억울하게 잡혀갔지만 밤에 바울하고 신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열립니다. 그 당시에 옥문이 열리면 거기 죄수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때다고 다 도망가죠. 도망가면 간수는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검을 거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 그러니까 그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여야 자기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으면 여러분 가족이 구원을 얻어요. 근데 자동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가 구원받았으면 복음을 가족들한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족들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해준다는 거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구원시키겠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 그래서 그 간수가 자기 집에 가서 그 가족들을 바울을 초청해가지고 자기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까지 있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냐? 그럼 네 가족들한테도 복음 가서 전하고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을 넘어 가족의 구원까지.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를 구원하고 여러분을 구원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는 거 믿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믿어야 돼요. 아직도 내가 우리 자녀 중에서 아직 안 믿어. 우리 부모가 아직 안 믿어.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왜 아직도 우리 부모가, 아직도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믿어요. 복음을 전한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형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결과는 하나님에 맡기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한테도. 그러면 반드시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믿게 되고 우리 가족이 변하게 될 줄로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면 돼. 다른 사람은 돼도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돼. 그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들으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들으신 대로 행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강팍한 우리 남편도 바로의 마음도 마음대로 좌우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남편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것이다. 우리 남편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고 같이 천국에 가게 될 거다라고 믿는 사람은 돼요. 근데 안 돼. 하나님이 무슨 재주로 우리 거시기를 하겠어? 안 돼.
그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생각에서 안 된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돼. 그건 여러분의 시간표야. 하나님의 시간표는 더 가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나 구원받은 거로 만족하지 말고 가족의 구원까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의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꼭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주변, 나 하나 구원받은 거로 만족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해서 이스라엘만 구원시키려는 게 아니라 이방인까지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동일하게 나와 우리 주변과 우리 가족까지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깨닫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찢기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도 같이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나온 것 같이 이스라엘을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 가정을 돌아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포기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후회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고 포기했던 그 영혼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축복된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